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에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보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그네 나귀둘과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게 우어가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예, 이 사사기가 이제 끝 부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사사기 21장으로 끝이 되어지는데요. 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삼손 있잖아요. 사사 삼손. 이 사사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사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사들이라든지 다른 거의 대부분 모든 선지자들은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고 블레셋이나 또 아람이나 그다음에 또 기브온이나 이런 족속들한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고 또 그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삼손이거든요. 근데 이 삼손은 특별한 건데 뭐냐면 이 삼손은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수님이라든지 이렇듯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어져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데 그의 사역은 일반 보통 사람이 사사로 어려움 당할 때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은 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17장, 18장
이렇게 17장 18장을 17장 18장을 통해 가지고 이 17장 18장 19장 20장을 건너서 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지었는지 그 사사 시대의 생활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억압당하고 고난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 후반 삼손입니다. 만일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삼손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준비된 사람이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했더라면 이 사사 시대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을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박해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20년 있는 동안 다른 사사들처럼 그 블레셋을 쫓아내고, 쉽게 말하면 독립을 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막 짓누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짓누르던 모압이든 암몬이든 기브온이든 그들을 짓누르고 살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 되어지면서도 여전히 블레셋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블레셋이 이 삼손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미가의 우상 숭배예요. 이 미가의 집은 엄청 부자였잖아요. 미가가 엄청 부자였단 말이에요. 미가의 엄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려요. 이 1100세겔을 1100세겔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이 은이 1100세겔이 얼마냐면 똑같이 은 1100세겔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드릴라를 통해서 이 블레셋이 삼손의 힘을 알아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 1100세겔 줄게 한다 해요. 이거 보통 하면 지금 계산하면 거의 한 3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서 은으로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 말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도 있고 다른 보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이 엄청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미가의 엄마가 잃어버렸는데 미가가 그걸 찾아왔어요. 은을 찾아왔어요. 네, 찾아오니까 이 집안이 막 너무 좋아하면서 거기에서 200세겔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의 5분의 1 정도 되죠. 5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4, 5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돈, 그 은을 200세겔을 가지고 가서 통째로 신상을 만들어요. 은을 녹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요. 은신상을 만들어요. 그 은신상을 만들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 시대였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좀 받으려고 제사장이 입는 마지막 에봇도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 신당, 쉽게 말하면 신당을 만들어 놓는데 자기들은 조그만한 성전을 만든다, 이런 것이죠.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되어진 시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성전같이 이방인들이 신당을 세우니까 자기들이 부자니까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입는 이 가슴에 보석 12개와 어깨에 보석 2개가 달려있는 이 에봇을 걸어놓고 그다음에는 옆에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우상도 갖다 놓고 은신상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 엉터리로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이게 미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냐면 레위인이 오는 거예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청소하고 나무 패고 물 기르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보는데, 이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길을 찾아가다가 미가의 집에 옮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가다가 보면 배가 고프면 부잣집에 가야 밥 한 끼 얻어 먹잖아요. 가난한 집에는 못 가면 안 되니까 그 부잣집에 그 미가 집에 가서 밥 한 끼를 얻어 먹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노인이 당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가도 똑같이 이 레위 사람 보게 당신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나 그랬더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왔다. 그랬더니 너 누구냐? 난 레위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있다가 그러면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 제사장 되라.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제사장 되라. 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숙식을 제공해주고 1년에 옷 한 벌을 주고 그다음에 은 20세겔을 줄게. 은 20세겔 정도면 뭐냐면 요새로 얘기하면 한 40일치 정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500만 원 벌면 한 그 정도 300에서 500 정도 1년 제사장으로 하면서 먹고 살게 해주고 옷 한 벌 주고 한 4, 5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게 하고 이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엉망이죠. 레위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레위인도 제사장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타락되어진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18장으로 들어서면 단 지파가 나와요. 밑에 조그마한 단 지파가 있는데 이 단 지파가 이제 사람 정착되어진 이그 사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정착한 지 한 200~300년 되어지니까 조그마한 땅을 얻어 갖고 있고, 저 위쪽에 있는 단 쪽은 그건 아직도 얻지를 못했는데 이제 딱 막 좁으니까 사람들이 사는데 그 용맹스러운 5명을 보내 가지고 우리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저 위에 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올라가다가 또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미가의 집에 도착했더니 미가의 집에 갔더니 그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난 레위인이었는데 사실 여차해서 이 집에 와서 이제 제사장 짓하고 이렇게 있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제사장으로 그렇게 있으면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봐라. 우리가 5명이 저 위에 거기 가서 단 지파 이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라는 단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정탐하러 가는데 어떤지 한번 알아봐줘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있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 주실 거다 그런 거예요. 편안한 길 주실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5명이 가서 그거 가서 정탐을 했더니 거기 사람들은 막 물도 많고 땅도 기름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조금만 농사를 짓고 조금만 해도 막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 동쪽으로는 두로 땅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 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도 안 하고 경찰이 오는 것도 없고 뭐 그냥 그 편안하게 그냥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탐을 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가지고 다시 미가의 집에 와서 이렇더라라고 제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가서 그들을 사정없이 다 죽이고 없애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단 집한테 와서 사실 이렇고 이래서 그 땅은 참 좋더라 그랬더니 그럼 우리 이제 그 땅 차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만들어요. 600명의 군사를 만들고 거기에 또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가족들 다 데리고 처자식 데리고 우양 소, 양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 재산 전부 다 끌고 이제 다시 이제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거 가서 이제 정복하고 살라고. 이게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는 얘기인데,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일러 가지고는 이 용사들이 진을 딱 치고 미가가 집에 없을 때요, 외출하고 없을 때 그 제사장 보고 너 저 신전의 신당에 있는 저 우상들 다 가져와라. 첫째로는 거기에 있던 우상이 4가지예요. 4가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에봇,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팔레스틴부터 시작해서 위로 하란으로,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에 퍼져 있는 제물의 신인 드라빔, 이 드라빔 신하고, 그다음에 또 우상하고, 그다음에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만들었던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 그냥 수거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단지파가 이제 자기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는 이걸 섬기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레위인 제사장 보고 너 여기 미가의 집에서 한 명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저 우리와 함께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럼 결정해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미가의 집 한 집의 재판장 되는 것보다는 단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들고 다 이제 또 출발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자기 신전에 그 우상들이 다 없어지고, 미가가 그다음에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동네 사람들을 보고 우리 우상 다 가지고 이거 하나님 섬기는 신을 다 가져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사실 여차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럼 우리도 뒤쫓아 가봅시다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동네 사람 모으면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소장민 있고 부자가 얘기하면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단지파를 뒤쫓아 간 거예요. 단지파를 뒤쫓아 갔더니 그 600명의 용사 앞에서 이 미가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가 그 소리 지르면서 그거 서라고 그랬더니 섰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내 섬기는 신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집에 있는 제사장을 빼앗아가고 그랬으니까 내 것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입에다 손대라. 다시 말하면 조용해라 이 말이에요. 조용해라. 너 떠들면 너도 죽이고 너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 지금 자녀들 데리고 처자식 다 데리고 용사들 데리고 이렇게 가니까 떠들고 막 하면 그 처자식들이 다 알잖아요. 이 나쁜 짓 하고 도둑질 하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한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떠들면 죽여버린다. 그러니 너 자식도 가족도 다 죽인다. 그러니까 미가가 군사로 봤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돌아와요. 그리고 이 단지파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라이스로 가가지고 거기를 다 사람들 죽여버리고 거기에 성읍을 쌓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여기 이렇듯이 남의 우상이든지 뭐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 지파도 그런 걸 모르고 개인도 모르고 그냥 나쁜 짓 하고도 죽이려고 하고, 이게 그냥 우상 숭배였어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계속해서 레위인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레위인이에요. 에브라임의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하나님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일부 일처를 아담 하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정치하고 왕으로 있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레위인은 최소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또 얻어요. 이 베들레헴의 사람 첩을 얻어 가지고 사는데, 이 첩이 베들레헴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다시 한번 결혼했으니까 한번 허물 덮어줘야지 하고 가서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데 밤에 오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여부스에 온 거예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여부스에 도착했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이
주인님 여기 우리 여부수인데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레윈이 있다가 아니야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있는 곳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로 간 거예요. 기브아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누가 하나가 하룻밤 자기 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각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의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 이 베냐민 지파에 와서 살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이 노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밤인데도 잠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거예요.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랬더니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있다가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하룻밤 자고 가라. 나귀와 너들 아내와 종과 먹을 수 이거 정도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에 여유는 있다. 먹고 가라.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은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노인의 집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 집에 와가지고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한 것처럼 똑같이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처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막 내놔라.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있다가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내 아내도 있고 내 딸들도 남자 모르는 딸들인데 이들에게 행패를 부려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라 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나가서 밤새도록 여러 명이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버려놓으니까 이 여인이 이 노인의 집에 앞에 와서 밤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 레위인이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말에 태우고 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아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12토막. 그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내 아내가 이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낸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전부 군대가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치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냐민을 칠까요? 그랬더니 쳐라. 기라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 너 유다 지파가 먼저 쳐라. 그 유다 지파가 치러 갔어요. 그 유다 지파가 치러 가서 이 베냐민 지파한테 22,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라 그랬는데 유다 지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쳐라 그래요. 또 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베냐민 지파한테서 18,000명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라 그러는데 치러 가면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쳐라. 그래 쳤어요.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쳐서 군인들 25,000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쳐라. 이번에 18,000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 5,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 지파에서 25,000명, 18,000명, 5,000명 또 막 죽이고 그러니까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이 되고 죽어버린 게 망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막 그냥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격길 가고 이런 사사기 시대에 타락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고통에 빠졌다. 첫째로는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농사지으면서 살아가던 노인, 그냥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믿음으로 그냥 살려고 했던 이 어려움과 그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불량배들도 많고 이렇게 첩도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온 세상이 있는데도 이 할아버지는 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처럼 힘들든지 어렵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타락하고 죄짓고 고통에 빠져도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조용하게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노인, 그는 이 레위 이 사람을 만나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대가 끌고 온 나귀에게 먹일 것과 당신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우리 집에 할 수 있사오니 담당할 수 있사오니 걱정하지 말고 와서 먹고 하룻밤을 쉬었다 가라라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시끄럽고 어려움이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 없이 소리 없이 주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사사시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또 조명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여인주 권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